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오늘 시편 105편 17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생애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이 요셉의 생애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 속에 요셉과 같은 요소가 제일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아주 잘 비교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책임과 결정과 노력과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이고,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인생을 인도함받고 보호함받은 사람의 전형입니다. 둘은 어떤 의미에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둘은 하나님의 백성 그 존재 속에 있는 두 측면일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다 합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속에 허락된 은혜와 또 책임이라는 양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쉽지 않은 조합으로, 즉 야곱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를 하나로 묶는 것은 그 조화가 여간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전통적으로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난제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의 상관관계가 아직도 중요한 신학적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나 야곱의 생애나 결국 따지고 보면 다 은혜 아래 있는 생애라는 것은, 야곱이 작정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피난길에 올라섰을 때 창세기 28장에 묘사된 대로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면 자기의 작정과 생각과 또 의지대로 살아나가는 것 같으나, 사실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가 그의 말하자면 책임과 선택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더 큰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요셉의 생애에서는 두드러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생애는 요셉으로 주어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도 요셉은 말하자면 이 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가 결정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일 리가 없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저를 강권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해서 그 말씀은 분명 그 하나님 자신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17살 때 아주 신기한 꿈을 꿔서 철없이 형제들과 아버지 앞에 꺼내놨던 그 소년입니다. 형들과 부모님이 나한테 절합디다 하는, 본인도 본인의
비전도 아니고 야망도 아니고 본인도 개꿈 같아서 다 털어놓은, 밥상머리에서 털어놓은 신기한 꿈이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임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꿈이었습니다. 그는 팔려갔고, 그는 종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극적으로 구출되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애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 속에서 이 두 문제, 요셉같이 하나님 작정으로 인도하시는 간섭과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결정과 선택과 책임과 능력, 의지에 대하여 외면할 수 없는 참으로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에 속한 것이라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럼 야곱의 한 전형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인간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과 조화를 이루는가? 욥기 38장에 가시면 시편 바로 앞이 욥기입니다. 거기에 이런 답이 나옵니다. 797페이지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계속해서 38장 내내 이런 네가 이렇게 된 걸 아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라는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이 장면은 그 앞에 모든 내용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 앞의 내용은 욥이 의롭고 신앙을 지키고 살았으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하여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병이 나고 그리하여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재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벌하십니까? 이 내용이 앞에 전체입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욥의 항변이었습니다. 하나님 잘했으면 상을 줘야지 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고난과 형벌이 임했습니까? 하나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십니다. 욥이 가진 논리성은 뭘까요? 우리 보통 하는 인과응보라든가 사필귀정이라든가 그런 거죠. 그게 우리의 논리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든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든가 이런 논리 속에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그것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들 때 네가 있었느냐? 네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인간은 존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인간은 만들어내지도 조작하지도 못합니다. 그 속에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작정과 인간의 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세상과 인류에게 허락한 창조 환경과 질서 내에서의 이해며 논리며 결정인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면 내가 틀린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결정 사이에 확연히 다른 차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자된 책임으로서 인식할 때에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 신앙과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하나님의 작정과 대등한 책임으로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정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시작해 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뭐냐? 하나님의 작전이 나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고, 나와 무관하게 하나의 제3의 물건으로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나, 완성되는 나로 인식하고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자꾸 책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책임이기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간섭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책임으로 느낍니다. 결정해야 된다고 느끼고 선택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으로 이해하고 결정으로 이해해서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은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제외한, 배제한 세상과 내용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거나 눈을 뜬다고 해서 해가 생기는 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해가 있는 것과 눈을 뜨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해가 지는 것과 눈을 감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왜 이걸 분리해야 되느냐? 복잡하게 나의 결정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 되시는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함이 우선하며 본질적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혼동 속으로 몰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된 감사와 확신을 갖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갑시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봅니다. 때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갔다 내려오셨더니 산 밑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이렇게 간단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초와 원리와 또 그 내용에 대한 신자의 이해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쫓아내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19절에 꾸짖으셨고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대답하시므로 인간과 인생과 세계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이해의 범위보다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보고 결정하는 세계가 전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내용을 주고 목적을 두고 계시는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분에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만드시고 목적하신 분의 통치를 믿고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해 못 알아들으면 그 해는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못 알아듣는, 그죠?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늘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자. 아주 그 간단한 거는 담배를 끊자, 술을 끊자, 성경을 보자, 주의를 빼먹지 말자, 이런 결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실패를 합니다. 그럼 또 그 한 해를 포기하고 말죠. 오늘 확인하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실천한 것보다 더 큰,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결정과 선택과 의지가 허락된 범주 내에서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정도이듯이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셨던 목적과 우리를 만들었을 때 두셨던 목적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과 열심으로 편을 들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의 결정이나 여러분의 실패 하나가 여러분에게 운명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앉은 것이고 혹은 마주볼 체면이 없어서 눈을 감은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돌아앉으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떠났다가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여러분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돌아앉았을 때도, 돌아앉아서 혼자서 딴짓할 때도 여전히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조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있고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를 만든 이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 관심과 목적이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를 만들고 목적하신 분의 결정이 우선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며 그 믿음이 신앙인들을 세상 사람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실현하여 위인이 되고 무슨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신앙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데 신자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그래서 모든 신자의 힘은 예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산증거요, 가장 중요한 핵심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지식 위에 우리의 힘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올바른 선택마저도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이 말씀이 어디로 가냐면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뒤에 묻습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기도가 등장하는 것은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을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나를 만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풍부와 궁핍,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은 세상이라는 조건과 환경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비교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조건과 환경이 인생에게 있어서 또는 인간에게 있어서 전부인 요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른 우리 인생의 조건과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성공도 아니고 그 의지의 실천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놓아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를 맞을 때마다 하는 그 평생 못 지킨 모든 일들, 담배를 못 끊고 술을 못 끊고 주일 성수를 못한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느 날 이러면 안 되지, 은혜를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되지 하는 날 늠름하게 돌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의 의지와 결정에만 근거하고 있다면 나는 안 돼. 거기서 영원히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책임이라는 문제와 능력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일종의 본능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지려 하고 자신을 남과 그런 차원에서 구별하려는 그런 자존심과 그런 책임을 누구나 느낍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신자란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자가 아니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43장에서는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00하고도 18페이지입니다. 1018페이지에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확연히 다른 기독교 신앙의 복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에 대해서 책임지고 내가 나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관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스스로를 관심 갖고 책임지는 것보다 부모가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 가까운 그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커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 엄마가 하도 걱정을 하니까 남편이 여보,
그거 누구나 갔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에게 물어서 당신도 갔다 왔어? 그럼 갔다 왔지. 힘들지 않았어? 나 잘했어. 그럼 당신이 가.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죠? 아들을 군대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아들이 스스로를 걱정하는 것보다 몇백 배나 더 크게 부모가 자식 걱정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기금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그 다음은 다 거기에 대한 토를 단 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이것이 우리가 아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여러분이 이 말씀의 내용을 잊지 않고 살아갈 중요한 구절을 하나 오늘 확인합시다. 시편 127편입니다. 897페이지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뭣도 안 된다.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달래야 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게 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인간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한다든가 하나님이 뭐 방해를 한다든가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만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다 자고 수고의 떡을 먹고 그냥 컵라면 먹고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다 헛되다니까요. 왜 헛되냐? 노력하고 성실히 산 것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영광과 승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겁니다. 잠이라는 건 뭐죠? 그거야말로 온전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쉬는 때죠. 저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셔서 불면증을 주셨습니다. 잠이란 그런 거죠. 그래서 잠이 등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루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 내용에서, 능력에서, 그 승리에서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해를 여러분, 신자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사십시오.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 성실, 선택, 의지보다 앞서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사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셨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올 한 해를 여러분에게 믿음의 승리로 신자된 기쁨으로 확인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책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혜와 능력의 손길로 이 한 해를 살아 성경의 약속같이 단잠을 자듯이 주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승리를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